사랑합니다. 네, 다다익선 최익선입니다. 네, 율동을 너무 감동 깊게 봐서 제가 말씀인지도 까먹을 뻔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은 이제 복음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바꾼 이유는 이제 원래는 다른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제 마음속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 주님을 향한 어떤 사랑,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뜨겁지 않고 이렇게 차가워져 있는 그런 제 마음이 계속 발견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다가 다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의 어떤 예전에 전했던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펴보게 됐고 그래서 참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다시 전해서 제 마음도 회복이 되고 혹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거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아직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저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사람인지 다시금 돌아보고 귀하신 주님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음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10분이 지체가 됐지만 끝나는 시간은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켜주시겠습니까? 프로젝트 나오나요? 아, 네네. 제가 잘못했네요. 네, 제가 이렇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시하신. 네. 창세기는 복음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이렇게 신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신도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어떤 책도 첫 페이지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말하는 주장하는 신이나 책은 없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성경만이 첫 페이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네. 찾아보셨습니까? 네. 그분을 만났습니까? 네, 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해서 내가 믿지 못한다고 그냥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온 우주를 다 뒤져봤나요? 저는 넓은 우주를 다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찾아봤을까요?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진화론이나 다른 어떤 것에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무등산에 호랑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여러분들 무등산 구석구석 뒤져봤습니까? 자, 그런데 무등산 관리원이 어느 날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호랑이 똥을 발견했어요.
호랑이 발자국, 이렇게 발톱 그 흔적을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호랑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다양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밝히고 드러내고 계시고 그 성경 말씀이 사실인 것을 통해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렸을 때, 지금은 양심이 많이 고장나서 그런 감각이 무뎌질 수도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내가 죄를 짓거나 어떤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신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 풍파와 여러 가지 것들로 그런 마음이 무뎌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다행히도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보이시고 또한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은 곧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즘은 너무 이렇게 그냥 보편화됐잖아요. 어디를 찾아가려면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 내비게이션을 모르는 길을 찾아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로 우리는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은 우리 인생이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인생의 이렇게 사용 설명서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많이 비싸졌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어서 거의 뭐 비싼 거는 150만 원 정도 되는데 김치냉장고 한 대 값입니다. 네, 김치냉장고는 10년 쓰는데 핸드폰은 2년 씁니다. 네,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그 안에 너무 다양한 기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모치님, 핸드폰을 통해서 이 세상의 반대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과 바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핸드폰을 통해서 은행 업무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죠? 불과 10년, 이렇게 된 지가 10년 안팎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비싼 핸드폰인데, 저는 기능을 다 모릅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핸드폰을 다 이렇게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사람들 안에 그분의 크신 부요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보지 않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와 그 영광과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그걸 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우리 피조물된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네, 오늘 낮잠 주무시다가 심심해서 그냥 뚝딱 하셨을까요? 네, 그분 안에는 사랑이 너무 이렇게 가득하고 사랑이 너무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그 사랑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창조했고 연약하지만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가 없는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제가 기침이 나오는 걸 참으면 이렇게 그래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임재하실 분이 당연히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겠죠. 네.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역을 했던 천사장이 이제 그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가 내려오게 되고 사람들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마귀는 유혹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파괴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는 살인자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불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그의 종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이 되었고 그리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죄 가운데 빠진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결과,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는 날아갑니다. 네.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결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음으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한정된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기쁨의 삶이 아닌 죄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수고와 슬픔뿐인 삶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짧은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가듯 지나간다고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아멘되시죠? 네. 형제님께서 수요일날 교제하셨던 말씀인데,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만큼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뭐죠? 모래시계이죠. 모래시계는 그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 역사 가운데 전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의 왕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진시황도 그렇고요. 그가 그 왕의 자리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렇게 신하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랬다고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거죠. 젊은 나이에 세상을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로 그가 그 짧은 시간에 전 유럽 대륙과 많은 세상을 지배했지만 그는 젊은 나이에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관에 묻혔을 때 들은 이렇게 일화가 있는데 그의 한 손을 관 밖으로 이렇게 손을 펴서 내놓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생의 허무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네. 갈 때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만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은 지금도 이 순간도 똑딱똑딱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많은 사건과 사고와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을 질병으로 인해서 매 초마다 사람들은 순서가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10초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사람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곳에 가면
그곳을 지나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곳을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연약함은 5초 후에 나에게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네, 어떤 경고를 하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가 우리에게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일까요? 이 경고가요? 협박일까요?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닌데 그 호수가 너무 빛깔이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눈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빛깔을 가진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경고문이 딱 있어요. 호수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온몸이 이렇게 유해 성분으로 인해서 온몸이 이렇게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고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고문은 협박하는 겁니까? 관광객들에게? 네, 어떤 경고문이죠? 그 관광객을 살리는 경고문입니다. 그렇죠. 왜요? 만약에 그 경고문이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름다운 호수가 발견하자마자 저같이 철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훌라당하고 다이빙을 하겠죠. 네, 다이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경고문을, 경고 간판을 이렇게 부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처럼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결코 심판의 길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죽지만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광경 보셨나요? 자, 이런 광경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자, 내려보십시오. 이런 광경을 한 번도 안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네. 네, 신세대들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광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광경은 뭐냐면, 생애라고 그러죠. 상해라고 그러는데, 여기 사람들이 뭔가를 지고 가죠. 저 안에 이제 관을,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는 관을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매서 이렇게 그 장지까지 메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 그 상해 앞에 있는 사람이 있죠. 예, 이 사람은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보내기 싫다는 어떤 안타까운 그런,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가디마오, 가지마오, 좀 이따 가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걸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상해를 따라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인 것 같습니다. 잘 와닿지 않죠? 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의 집을 향해서 여행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잠깐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거쳐가는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야. 장차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나그네야. 그리고 이 세상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내가 아닙니다. 잠잘 때도 내 심장이 계속 우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오늘날까지 지금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서 나를 부르시면 이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날은 이렇게 가죠. 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육체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돼요? 요즘은 거의 뭐 다 화장을 해서 이렇게 안치를 하죠. 우리의 육체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화장을 하고 나면 그 작은 항아리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옵니다. 뭐 그가 뚱뚱한 사람이든 날씬한 사람이든 그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서 회장님이든 아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든 이제 그가 죽게 되면 화장을 해서 그 가루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작은 항아리에 한 줌의 흙으로 우리의 육체는 남게 됩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 아무리 꼬집어 보십시오. 네, 아프다고 할까요?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죽은 사람에게서 무엇인가가 빠져나온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은 내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는, 내 육체 안에, 육체라는 그릇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그의 영혼이 빠져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오면 더 이상 그는 숨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언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계속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또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부자는 그가 호화로이 매일매일 잔치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아마 그는 선행도 했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그는 죽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던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하지 않았고 그는 온몸이 병들었고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을 준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할 점이 있는데 부자는 그가 아무리 부했지만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어떠했습니까? 거지 나사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앞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나 명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았는지는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내용인지 사실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지옥 얘기하면 이렇게 영혼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옥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실 텐데 그곳이 곧 지옥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는 고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은 어디인가요? 그 사망은 지옥 형벌입니다. 원래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그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견딜 수도 없고 생각조차 참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경고이십니다. 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죄인일까요? 왜 내가 죄인일까요? 어떤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끔 물어보면 나는 죄는 짓긴 지었는데 큰 죄는 많이 안 지었어. 이렇게 잘잘한 죄를 지었대요. 뭐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나는 큰 죄인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왜 죄인일까요? 여러분들이 왜 죄인입니까? 네, 왜 죄인입니까? 네, 한번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네, 유명한 장면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뭘 누리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아버지와 그 자녀와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이 질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이 관계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권위를, 이 관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은 무엇인가요? 인격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지정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입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하나님 그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사람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천사장은 그 인격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잘못 사용한 거죠. 나도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세울 거야 라고 그는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난 것이죠. 동일하게 하와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 그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됐고 하와뿐만 아니라 그 남편에게도 그 과실을 줌으로 아담도 동일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억울하지 않나요? 우리 주일 학생들 억울하지 않나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는 게 아니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된 거죠? 네, 아담 할아버지는 전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모든 인류가 다 나왔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있죠? 국가대표. 네, 국가대표는 이제 올림픽 때나 어떤 경기가 있으면 가서 이렇게 열심히 상대편과 싸우잖아요. 자, 이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네, 왜 좋습니까? 왜 좋습니까? 내가 가서 싸운 건 아닌데. 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우승을 하면, 나도 동달아 내가 싸운 것처럼 즐겁잖아요. 대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는 아담 할아버지를 전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그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불순종이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후손들, 그 죄는 유전이 되어서 그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또 이제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은 자신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창조주를 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창조주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주인들을 알아봅니다. 아무리 그가 큰 소라 할지라도 주인의 말 한마디에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리 맹견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말 한마디에 그 난폭한 맹견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처럼 소나 나귀 이런 짐승들은 가축들은 주인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만이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스스로의 자기가 만든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나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들은 섬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한 그 욕구와 그 죄악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공허한 마음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지 않으면 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이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네, 좀 놀아보신 분들, 네, 좀 놀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공허합니까? 네, 저는 안 놀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믿거나 말거나, 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자신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심판을 받는 이유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네,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를 사할 수 없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를 진 자는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게 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를 진 자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사망인 겁니다. 죽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지 그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제사를 지냈습니까? 대속물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 됐든지 비둘기가 됐든지 그런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의 머리와 그 짐승의 머리에서 안수를 하고 그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됐다고 안수를 하게 되고 그 짐승을 누가 잡을까요? 죄를 진 자가 잡습니다.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내장을 다 걷어내고 그 모든 일들을 그 죄를 진 자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작업을 다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죄를 진 사람은 그 짐승을 잡으면서 자신의 죄를 계속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 짐승을 잡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잡은 짐승을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그가 그 재물을 불태워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죄를 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죄를 사는 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사실은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장차 오실 대속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성경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뭐라고 그래요? BC라고 하고 오신 이유는 뭐라고 해요? AD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이 며칠인가요? 몇 년? 2025년 5월 25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2025년 5월 25일이 지났습니다.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줬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백성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떠나고 그분을 저주했던 그 모든 이들을 향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고 그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나요? 요즘은 강아지가 그냥 식구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강아지 사랑하죠? 같이 키우는 강아지 사랑하지만 내가 개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강아지를 나의 한 식구로 생각하지만 내가 강아지가 먹는 밥을 먹고 걔가 자는 그 강아지 집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린 사람이잖아요. 우리 강아지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는 강아지처럼 살 수 없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이죠. 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삼위일체 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왜 오셨다고요? 그분은 왕이셨지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지만 왕이 눕는 침대에 눕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구에 눕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목자들 몇몇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양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 흘려졌던 그 양을 상징하는 그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그분은 수없는 채찍과 그분의 온 몸은 상한 곳이 없이
온몸이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내리치는 채찍은 긴 가죽의 동물뼈를 쪼개서 엮어서 만든 채찍이었습니다. 그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휘감고 군병들은 그 채찍을 잡아채서 예수님의 모든 몸은 마치 박고랑처럼 패이듯 예수님의 몸은 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그대로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담당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주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은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를 진 자는 누구입니까? 나였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죄를 진 자가 누구라고요? 나라는 것입니다. 나. 엄밀히 따지면 이 죄에 대한 죄값을 누가 치러야 됩니까? 내가 치러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뭐라고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채찍에 맞진 않았지만 주님께 내려진 채찍은 곧 나에게 내려진 채찍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곧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신 것은 나와 동일하게 내가 묻힌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장사되심, 주님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죽음과 나의 장사됨과 나의 부활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죄악들을 나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 죄악들을 덮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이 죄에서 해방자가 되었고 더 이상 그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의미는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마지막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네, 주님은 죽기 전에 이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거는 다 갚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았다는 의미입니다. 더 넓은, 더 큰 의미로 우리 인생이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홀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야 될 그 죄의 모든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물으셨다는 겁니다. 집에 가셔서 이 다루 이루었다는 단어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의 정기문에서 정기책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분께서 나의 모든 가야 될 길, 나의 모든 길들을 내가 해야 될 모든 길들을 주님이 대신 다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그는 평안함을 느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된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네, 광복절입니다. 네. 저는 일제 그런 시기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 중에 연세가 많으신 모친들은 아마 일제 시대를 아마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젊은 처자들을 데리고 위안부로 사용하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전쟁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그들은 다 빼앗아 갔습니다. 참 수치스러운 역사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됐습니다. 빛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일본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그 후에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지만 어찌됐든 광복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네. 오늘날은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과거에는 흑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인 것입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허락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제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의인으로. 우리가 사형수에서 무엇으로? 자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의 관계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원래의 자리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구원받고 죄책감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그 목적대로 그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원래의 신분과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금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다시 누가 앉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앉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내 머리 위에, 나라는 사람 위에 내 머리 위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중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담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누구요? 다시 살아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진 않지만,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 내 마음의 핸들을 하나하나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어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닮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제 이 땅에서 하나하나 그분께 나의 삶의 핸들을 맡겨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 그림은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의 그림을 이렇게 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 지옥 가운데,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길을 발견하고